받게 하시려나이까.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금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통독할 말씀은 이사야 64장에서 마지막 66장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64장은 주께서 권능으로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원수들을 심판하여 주실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64장 1절을 보면 이사야는 하나님께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 표현을 사용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마치 하늘 저편에서 하늘로 당신을 가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외면하시고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사야는 이제 하늘을 가르시고 당신을 나타내 보이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는 바람에서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3절에서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 시내 광야에 머물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신 사건을 회상하고 있고, 또한 4절에서는 하나님의 권능의 위대함을 다른 신들의 무능함에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7절에서는 여호와의 징계를 초래한 선민의 죄악, 곧 여호와의 선대하심을 배반한 죄악과 폐역에 대하여 겸손히 시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8절에서 12절에서는 선민이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처한 현실을 아뢰며 아버지의 사랑으로 선민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선민의 전적 부패와 전적 타락,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에 있어서는 전적 무능 상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인류가 처한 실상입니다. 실로 모든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여 구원에 관한 한 전적으로 무능한 자들입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요청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신의 죄악됨을 시인하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총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련하신 구원의 도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65장은 이사야의 선민을 위한 중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여호와께 대한 선민의 배반과 우상 숭배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하지도 찾지도 부르지도 않던 자들에게 당신을 계시하심으로 그들로 하나님을 구하며 그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 나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갈 길로 치우쳐 나아가는 어리석은 삶, 악한 삶을 구하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의로운 길, 생명의 길을 인도하시고 안내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음 4절과 5절은 선민의 가증한 우상 숭배와 독선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은혜를 입었음에도 선민 이스라엘은 이방 사람들과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은 타락하여 가증한 선민들에 대한 응징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은 징계 중에 남은 자의 보존과 남은 자들을 위한 기업 약속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어 11절에서 12절은 이와 대조되게 하나님을 떠난 악한 백성들은 심판하여 멸하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은 하나님의 종,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은 자들과 악인들은 심판날에 철저하게 구별되며 그들의 결국도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은 새롭게 회복된 선민과 여호와 간의 온전한 의례와 축복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25절은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에 대한 하나님의 예고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인 곧 당신의 구원 백성을 위하여 도래할 낙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 백성을 위하여 오게 하실 낙원은 더 이상 인간이 이 세상에서 당해야 하는 모든 고통이 없고 오직 기쁨과 만족과 안식과 평화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더 이상 어떤 왜곡되고 모순된 현상도 나타나지 않으며 인간의 죄로 어지러워진 질서도 완전히 회복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러한 낙원을 현 세상과 구별하여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과정을 통하여 도래하게 될까요? 그것은 현 세상을 멸한 뒤에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을 통하여 도래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하여 오해하는 한 가지는 현 세상의 개조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라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새하늘과 새 땅은 결코 현 세상의 개조를 통하여 도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 세상은 죄로 오염된 세상입니다. 때문에 현 세상이 그대로 유지된 채로 낙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어 낙원으로 만들고자 시도했지만 그러한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낙원은 현 세상의 개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을 통해서만 도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창세기 1장에서 사용된 창조하다라는 동사를 17절과 18절에서 3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17절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장차 자신이 창조하실 새하늘과 새 땅의 또 하나의 특징적 현상으로서 그곳에서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왜곡된 자연 질서가 하나님께서 처음 이 세상을 지으실 때의 평화로운 상태로 회복된 모습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66장은 이사야서의 마지막 장으로서 이사야서의 가장 중요한 신학적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구원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놀라운 축복과 영광이 주어지게 되는 것은 그들의 선한 행위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오직 창조자로서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구원과 축복을 누릴 자는 단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된 자가 아니라 혈통이나 민족을 초월하여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해 절대 순복과 겸손한 자세를 갖고 나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먼저 1절과 2절 상반절은 전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거소의 초월성 선언에 대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소에 대한 초월성을 선언하시는 것은 1차적으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방의 우상들과 같이 성전에만 계신 것으로 생각하고 성전에 와서는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만 세상에서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것처럼 온갖 악을 다 행하는 위선적인 제사와 형식적 신앙을 책망하는 근거로 삼고자 함입니다. 아울러 이는 궁극적으로 그들의 모든 삶의 영역이 당신의 주권 아래 있음을 밝히기 위함입니다. 다음 2절 하반절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신앙인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 약속을 보도하고 있고 3절과 4절은 이와는 대조적으로 형식적으로 위선적인 제사를 드리는 자들에게 유혹과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이름을 인하여 핍박을 받는 참 신앙인들의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성읍과 성전에서 보응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7절에서 9절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자들을 잠시 동안의 고통 후에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순산의 비유를 통하여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절에서 14절 상반절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신앙인들이 누릴 희락과 위로의 약속에 대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로 풍성한 영광과 평강으로 말미암은 희락을 누리게 하시며 그들을 친히 위로하여 만족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4절 하반절은 주의 종과 그 원수들이 각각 하나님의 은혜와 진노를 받게 될 것임을 대조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8절 상반절은 하나님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신 가운데 모든 가증하고 더러운 행위를 일삼는 자들을 불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예언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절 하반절에서 21절은 선민의 선교로 말미암아 이방인의 대회심이 일어나고 하나님 그러한 이방인들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인을 삼으실 것이라는 예언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22절 상반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현 세상을 멸하고 새롭게 지으실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22절 하반절에서 24절에서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의인과 악인의 영원한 최종적 구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즉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의인은 영생하며 하나님과 복된 교례를 누리게 될 것이지만 악인들은 파멸과 저주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를 끝내면서 의로운 자가 누릴 영광스러운 삶의 면모와 악인이 처할 비참한 최후의 장면을 대조하여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목적은 사람들이 악한 일을 자행하고 온갖 패역한 일을 일삼으며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야말로 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 하더라도 절대자이신 하나님, 역사의 진정한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에 대하여 마지막 때에 심판하실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마지막 시대의 남은 자로 서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음을 깨닫고 오직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심판자로서 의인에게는 구원을, 악인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과 창현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다음 성교 100년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드러내는 창현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로 장로님과 연로하신 권사님 또한 모든 주의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환우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을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 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날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손들 이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 가운데 시대를 살고 있는 가운데 그들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꿈과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또한 부름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